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인간이 되자입니다. 이 설교 제목을 보시고 좀 불편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설교 제목이 참된 신자가 되자라거나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자 이런 제목이었으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제 쉽게 수긍하셨을 텐데, 인간이 되자 이렇게 얘기하면 혹시나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아니 그럼 내가 인간도 아니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냐, 네가 인간의 탈을 쓰고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그죠?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 설교를 시작하면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간이 됩시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 분위기가 굉장히 이상해지겠다, 이런 걱정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의 메시지를 가장 잘 표현하는 제목이기 때문에 인간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자, 성도답게 살아가자라고 말하기 이전에 먼저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인간이 되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인간, 그리고 비록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간이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가, 하나님의 형상이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된 인간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다니엘서 7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의 배경을 아시죠? 다니엘서는 이스라엘의 포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그 배경이 나오는데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째 될 때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예루살렘의 침공을 받아서 여호야김 왕도 끌려가게 되고, 그리고 성전에 있는 그릇들도 일부 바벨론에게 뺏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사람들을 이제 차출해 가는데요, 소년들을 데려갑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있던 그 왕궁에서 왕을 섬길 소년들, 그러니까 외모도 준수하고 좀 이렇게 똘똘한 이런 소년들을 데려가는 거죠. 그 데려갔던 사람들 중에서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이름이 좀 어려운 친구들 3명과 함께 이제 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데, 이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꾸 바벨론에서 명령하는 것들을 어겨요. 자꾸 순종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저항하면 저항할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다니엘서 앞부분의 얘기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이제 고기를 안 먹고 채소만 먹었더니 얼굴도 예뻐지고 피부도 좋아졌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불구덩이에 던지고 또 이렇게 사자굴에 던져져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참되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구원을 얻는구나, 이런 것들도 보게 되고요. 또 이스라엘이 비록 포로 상태에 있지만 그 오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우리가 오늘 읽은 다니엘서 7장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7장은 다니엘이 자기가 본 환상을 기록한 내용이에요. 7장 1절에 보면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왕이 바뀌었죠. 포로에 끌려갈 때만 해도 느부갓네살 왕이었는데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침대에서 꿈을 꿉니다. 그 환상을 보게 되고 그 환상을 대략 진술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처음에 환상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왔대요. 그 바람이 이렇게 어떻게 보였나 봐요, 그죠? 바람이 바다로 몰려와서 그 바다에서 큰 짐승 4마리가 나오는 걸 봅니다.
이 짐승들의 모습을 이제 다니엘이 묘사하기도 하고 그 짐승들이 한 말을 기록해 놓기도 하는데, 나중에 이 7장 17절에 이 환상을 해석한 내용을 보면 이 큰 네 짐승이 세상의 왕들과 네 왕들을 대표하는 이 네 왕들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세상에 일어날 네 왕과 나라들을 말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들을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렇게 큰 제국들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주 강력한 힘으로 땅을 정복하고 지배한 나라들이죠. 제국들이죠. 통치자의 권세를 가지고 자기들의 뜻대로 이 땅을 다스립니다. 다니엘은 이 무시무시한 짐승들의 통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짐승들의 통치를 본 뒤에 새로운 환상을 이어서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9절이죠.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왕좌를 보게 되는 거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그 왕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시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이것을 보는 겁니다. 땅에는 무시무시한 짐승들이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왕들이 권세를 휘두르면서 자기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늘에는 옛적부터 항상 계셨던, 창세 때부터 항상 계셨던 왕이시며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심판자가 왕좌에 앉아서 그것을 내려다보고 계신 것을 보는 것이죠. 창조자이자 주님이신, 전능하고 영원한 통치자이시며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하늘의 심판자가 나타나자 지금까지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던 짐승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의 시체는 상한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다 그랬습니다. 순식간에 그 남은 짐승들도 다 권세를 빼앗겼다 그랬습니다. 이 빼앗긴 권세, 이 온 땅을 다스리던 이 빼앗긴 권세가 누구에게 주어질까요? 누구에게? 이어지는 13절에 다니엘이 또 다른 환상을 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그랬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표현이 바로 이 인자라는 표현입니다. 인자. 인자라는 말은 한자어 의미 그대로 사람의 아들, 이런 뜻이거든요. 사람의 아들. 히브리어로 벤 아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람이 히브리어로 아담이고 벤이 아들이어서 사람의 아들, 이런 표현입니다. 그 인자라는 말은 여러 가지 용례로 쓰이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냥 사람, 인간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인자 같은 이다라는 것은 다니엘이 볼 때 사람의 모습을 한, 사람처럼 보이는 존재가 환상에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인자 같은 이는 사람의 모습인데 또 하나님 같아요. 오늘 말씀을 13절을 보니까 인자 같은 이는 하늘 구름을 타고, 더 정확한 번역으로는 하늘 구름과 함께 움직입니다. 구름과 함께 나타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한정돼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을 한 인자가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것이죠. 그 인자와 같은 이가 옛적부터 계신 이 앞으로 인도됩니다. 그리고 옛적부터 계신 이가 그 인자 같은 이에게 영광과 권세와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을 그를 섬기게 합니다. 그의 권세는 소멸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자 하나님이신 분에게 영원한 통치와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옛적부터 계신, 창세부터 계신 이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권세로 나라들을 빼앗고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나라를 직접 받는 것입니다. 구약의 포로 시대에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보았던 세상 모든 권세를 다 물리치고
영원한 주가 되셔서 온 우주 만물을 영원히 통치하게 되시는 사람이자 하나님이신 인자 같으니 이가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 많은 경우에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특별히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고 다스릴 왕 그리스도 메시아로서의 자신을 드러내실 때 인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세요. 마가복음 8장 27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새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엘리야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냥 많은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자들을 대표해서 너무나 유명한 그 신앙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뒤에 이어서 인자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자신의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밝히 드러내실 때 인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세요. 마가복음 14장에서는 대제사장이 물어봅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인자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 죄인을 위한 대속적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과 주되심, 이것을 예수님께서 밝히 드러내어 설명하실 때 인자라는 호칭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인자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인간이 받아야 할 모든 고난과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십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영광스럽게 부활하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있게 하셔서 통치하는 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인 그리스도이자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봤을 때 이 인자와 같은 이가 나라를 받죠. 하나님께 그의 나라를 받습니다. 인자 같은 이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고 완성시킬 왕이신 예수님이 분명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7장을 계속 읽다 보면 다니엘서 7장 27절을 보면 그 나라를 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7장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그 나라가 거룩한 백성들, 성도들에게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 인자는 하나님의 왕권을 수여받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가리키기도 했다가 동시에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성도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인자는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통치자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동시에 예수님과 연합된 거룩한 백성들, 교회를 상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이자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리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주님으로 믿을 때 우리는 성령을 받습니다. 이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됩니다.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게 되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한 몸, 한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예수님은 그 모든 신자들, 교회를 다스리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모습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셨던 그 예수님의 의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생명과 평안과 안식의 복을 누리며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회복된 존재, 그 존재로 예수님처럼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 왕처럼 다스리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존재, 이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왕 같은 존재, 다스리는 존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창조자이자 주님이신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왕의 권세,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8절에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께서 가지신 통치권의 일부를 가진 왕으로 인간을 세우신 것이죠. 하나님은 참된 왕이신, 인간은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통치하는 왕의 권세를 가진 다스리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온 땅으로 확장시키는 그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뱀이 나타나죠. 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짐승인 뱀이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야,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필요가 없어.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제는 네가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질서대로가 아니라 네 뜻대로, 네 마음대로 통치하고 네 마음대로 다스려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유혹합니다. 인간은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모든 복과 영광과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불순종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왕의 통치권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대적한 그 죄 때문에 받아야 될 영원한 형벌을 받을 비참한 존재가 돼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곧바로 구원을 약속해 주시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과 뱀과 원수가 될 것이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짓밟을 것이다. 깨트릴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인간의 잃어버린 통치권을, 왕권을 그 짐승인 뱀에게서 다시 찾아오고 망가지고 타락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 사람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은 잃어버린 왕의 통치권, 그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인간은 왕처럼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성도는 다스리는 존재인 인간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짐승들 있잖아요. 네 큰 짐승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죠? 왕들이라고 했죠. 그렇죠? 이 땅을 다스리는 왕들이다라고 성경이 직접 설명합니다. 그들도 왕이고 그들도 다스리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그 나라들을 페르시아나 헬라나 로마 같은 나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그들도 그럼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다스리는 사람들일 겁니다. 근데 성경은 다니엘은 환상 속에서 그들을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짐승으로 보죠. 짐승. 그렇죠? 짐승의 모습은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을 거역하는 방식으로 자기를 위해 쓰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주권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억압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권세를 쓰는 것은 성경이 그런 권세를 쓰는 그 모습을 성경은 인간이 아니라 짐승으로 표현합니다. 약육강식의 제국의 질서 속에서 경쟁하면서 자기의 행복만을 위해서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려는 그 짐승과 같은 모습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의도하셨던 인간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다스리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다스림은 아담과 같은 청지기로서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존재인 것이죠. 우리의 다스림은 하나님의 통치를 반영하는 다스림이어야 합니다. 만물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만물을 회복시키고 더 풍성하게 하며 하늘과 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도록 하는 일을 우리는 수행하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왕의 권세로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빠짐없이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해서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탄의 통치를 받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인간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태도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이루어가야 할까요?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방식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오셨다. 나는 종으로 왔다. 나는 섬기는 자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으로 섬기는 것, 종으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나라의 통치자 예수님의 통치 방식입니다. 예수님의 통치 방식은 종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처음 창조되었던 아담과 같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고 더욱 풍성하게 하며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는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방식으로 이 땅을 다스립니다. 사랑과 섬김으로 다스립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인가?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다스리는 존재, 영광스러운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은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빼앗더라도 오직 나 자신의 행복과 나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 살아가는 짐승 같은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섬김과 사랑과 희생의 모습, 종의 모습,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의도하셨던 인간의 모습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통치 방식에 끌려다니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 뜻대로 짐승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섬김과 사랑의 모습으로 종의 자세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인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양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인간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짐승과 같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이자 주로 믿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며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